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옥국교회 겟세마네 기도학교 임정자 목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창세기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생명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수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리고 오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안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큽니다. 심령에 은혜가 있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자녀들의 배를 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럴 때 아이가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만져주심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일에 어르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아주며 안내합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안아주면 좋아하십니다. 저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 품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주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합니다.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실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기도 해야 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싶답니다. 안수기도에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받으면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생명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생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기를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생기 충만해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에 안치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생기 충만케 하십니다. 몸이 지쳤습니까?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주옵소서. 두렵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생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생명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생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 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다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을 밟고 있는 인생들의 삶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용어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것이고 희망 있는 말은 복을 많이 받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력하고 또 종교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시이죠.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개인들의 복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포세타에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 그것이 복 자체입니다. 그분을 받들고 경배하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족대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섬기고 그런 법을 많이 만들었죠. 이웃에 있는 북한도 5,700 정도의 동상을 만들고 아침마다 제를 지낸다니까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경외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신뢰하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BC 2600년 사람들의 권력과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지요. 146m.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집트에는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면 껍데기만 남고 쓸쓸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아닙니다. 해를 올리시고 그리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럼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다 왕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사람들이 높이 빠뜨렸으며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죠.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의지하거나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세우신 거죠.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읍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생교회 강복열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스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추방당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존재의 죽음이 필요했음. 구약은 짐승을 제물로, 신약은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의 죄를 가리려 했지만 헛된 수고였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 덮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는 선한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평생의 고통과 수고함으로 살아갈 것을 아신 하나님의 배려였고 구원의 모범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제각기 마음대로 살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믿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도 내가 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들을 추방하시고 왜 생명나무를 지키셨을까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바른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완성, 옛사람의 죽음,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입니다. 고양이와 호랑이가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성장하면서 각각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는 창세기 때부터 계획된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 안에서의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사셨듯이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전진합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사랑 순복음교회 전예성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 없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염려는 헬라어로 마음을 산산이 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병은 염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인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 타락시키는 사단의 고등 술책이기도 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550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될까? 무엇을 할까 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조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이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변개가 없는 신실하신 참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적하셨고 부자관계를 이루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주께 맡기면 만사 해결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맡겨버리는 말 속에는 아예 던져버리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세상을 지으신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많이 가지고 큰 것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우리의 건강과 자녀, 사업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매를 맞고 교만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짐을 야훼께 맡겨버릴 때 참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십시오. 본문에 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곤고는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100편의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양육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병마라도 물질적인 고통이라도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